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를 남겼던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대부분 우리가 신채호, 우리 독립운동가인 신채호 선생이 남겼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또 이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윈스턴 처칠이 이 유사한 말을 남겼다고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누가 남겼는지 논란이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그것, 그 사건들, 그 사실들,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계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관계되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우리의 관심이 대부분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뭐 우리 가족이 뭐 이렇게 생겨나고 우리 자녀들이 생겨나고 뭐 애들이 자라고 또 뭐 우리가 크고 또 공부하고 취업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죽는 것. 거기에 이제 이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통찰하는,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뭐 역사 히스토리 수업을 듣기는 해도 정말 그 역사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과거에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런 환경들,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또 어떻게 되어질지 생각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역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에 인류가 지향하는, 인류가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뭐가 정답인지 이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지난 며칠 전에 그 6월 25일 뭡니까? 6.25죠, 6.25. 6월 25일. 6.25 전쟁이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일어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이 지났어요. 저도 그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죠.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고 비참했던 사건인지를 기억하고 배워야 됩니다. 왜 그와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일어났는지, 오늘날은 또 어떠한지 이걸 이제 배울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풍조 중에 그냥 공산주의를, 이 공산주의라는 이념, 이게 하나의 철학이죠. 이게 이제 이상적인 줄 알고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뭐 친북이라고 하죠. 그 전쟁에 대한 역사를 안다면 어떻게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아직도 2천만의 우리 북한 동포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 분명한 사실, 팩트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모르니까 그렇습니까? 뭐를 모르니까 그래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똑같은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예. 과거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미국 땅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져서 지금 엄청난 이와 같은 영광을,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뭐예요?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박해를 하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뭐를 찾아서 떠나온 겁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배를 타고 떠나와서 발견한 것이 이 신대륙이죠. 무엇으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세웠던 거예요. 그죠? 이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요. 지금 이제 이 신앙으로 세웠던 이 나라가 이 미국 땅이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 미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세대를 우리가 정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 손길들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우연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흘러오듯이 물 흘러가듯이 우연하게 여러 우연들이 모이고 부딪히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오늘의 나의 삶이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변론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변증이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사를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 살던 그 한 이교도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복음을 변증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계획들을 그 시간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성취하여 가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허용한 역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역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역사, 물러가듯 지나가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셨고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었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장난 줄 알았어요. 이제 포기할 때도 됐죠. 한 번, 두 번이죠. 그가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마다 뭐예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은 실패의 연속이죠. 망하는 것도 그 정도 망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그 실패조차도, 인간의 연약함조차도, 인간의 한계조차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붙들어 두셨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흉년이 들고 극심한 흉년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미리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요셉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환난을, 다가올 위기를, 그 극심한 흉년을 준비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죠. 애굽도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자손들도 살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친척들, 친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오늘 18절 말씀,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문제는 언제 나타납니까? 사람이 역사를 잊어버릴 때, 역사를 무시할 때 위기가, 또 다른 위기가 나타나고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18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 여러 해가 흘렀어요. 400년 동안 거기에 종살이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한 400년이 이제 흐른 거예요. 이미 400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300년 이상, 이제 40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그때에 뭐예요? 누가 지금 왕위에 올랐던 겁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애굽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임금, 수많은 임금들이 있었죠. 그 앞에. 근데 이제 드디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애굽이 더 잘 살게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과거에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모르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임금이 생겨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고 많아지고 번성하여져서 그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굽도록 만들고요.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그냥 일만 시키는 거예요. 지치다가 이렇게 병들을 빨리 죽으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꾀를 이렇게 내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산파들 다 모아놓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그냥 던져서
죽도록 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던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것, 하나님의 때가 되어진 것이죠. 모세가 태어나서 그를 통해서 그를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도 죽을 수밖에 없죠.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이 또 어머니와 함께 해서 그 방주를 자그마한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 아기 모세를 이렇게 담고는 나일강물로 이렇게 흘려 보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이죠. 정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 있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뭐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우리 인생 이 세대의 문제입니까?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의 동일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우연 가운데, 진화 가운데, 인류의 진보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새 임금이 지식이 짧아서 요셉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하고 대학교에서도 하죠.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왜 공부를 안 합니까? 하죠. 그러나 그 의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임금도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 이집트, 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왜 공부 안 했겠어요? 했죠. 요셉에 대한 이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하는 겁니다. 그냥 이 요셉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보지 못합니까? 요셉을 인정하지 싫다는 거죠. 요셉이 누구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과거에 그냥 그 시대에 한 시점에 살았던 그 인물이 뭐가 대단히 중요하냐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오늘 사는 이 삶, 오늘 나에게 당면한 이 문제들,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이런 것들에만 관심 있는 것이지, 과거에, 이제 한 300년 이상 됐겠죠. 있었던 그 요셉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보십시오. 요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없었다. 요셉의 부재.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에 흉년이 7년이나 들면은요, 이 나라도 구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죠. 왕조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왕조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튼튼히 설 수 있겠어요? 그 1년, 2년도 아니고 7년의 대흉년, 대환란이 닥치면은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제대로 나라 노릇하지 못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왕조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소멸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존재했을 수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왕조, 그 지금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자기가 그 왕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는 거예요. 뭘 보지 않습니까? 요셉 누구냐? 히브리 민족 누구냐?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지금 스데반 집사가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서도 왜 이 이야기를, 이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겠어요? 예?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새 임금, 애굽의 왕위에 앉아서 통치자로 서면 뭐합니까?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예요. 역사 가운데,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동일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신앙인 겁니다. 오늘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원 그 누구도 알아볼 수 못했던 거예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무지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대, 모세가 있던 그 시절에 애굽 왕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무시했듯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섰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공간 가운데 직접 오셨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까? 우리들처럼 그렇지도 않잖아요.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셨던, 영원한 말씀이셨던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들었을 텐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경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을 거부합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요. 역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몇 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년도를 살아가고 있어요? 2020년이에요. 2020년이라는 이 글자를 우리가 매번 책을 쓸 때마다, 여러분 다이어리에 일기를 쓸 때마다 적지 않습니까? 뭔가 할 때마다 2020년이라는 것을 매번 표기할 텐데도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020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작년에 살았던 2019년, 2018년, 2017년, 이 뭐예요? 뭡니까? 이게 뭡니까? 뭐죠? 이 뭐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뭐예요?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2020년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 몇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202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역사의 팩트, 역사의 사실을 뒤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래요. 시편 기자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타락했어요. 그 행실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악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 이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을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이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행위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또 하나님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죠. 하나님은 그 아기 모세가 죽을 뻔했지만 건져주시죠. 그 나일강 검푸른 물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나일강 가보셨습니까? 나일강 한강은 가보셨습니까? 낙동강은 가보셨습니까? 여보세요? 자, 한강 가보셨어요? 나일강은? 나일강 아직 못 가보셨죠? 다음에 형편되면 한번 가보세요. 저는 단기 선교 갔다가 하루 데이오프 때 나일강을 갔었어요. 그래서 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강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더 넓어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물이 그냥 거기는 빠지면 그냥 바다 같아요. 바다. 홍해도 마찬가지지만 나일강도 엄청 커요. 물살이 얼마나 파도가 쳐요. 너무나 커서 배를 타고 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요. 이렇게. 거기에 태어난 아기들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운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 사망의 물에서 건져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토록 하셨던 것이죠. 그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허락하시고요. 장자의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게 피날레죠. 크라이막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은 이 절기는 분명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패스오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신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방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저주가 지나간다고 해서 패스오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팔랐던 것이죠. 그 입구에 다 팔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른 사람은 약속하신 대로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피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거예요.
뭐를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일들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해서,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묻어 지나가지 말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도록 하셨던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어린 양 고기를 먹는데요. 어떻게 먹어요? 쓴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셨고요. 신발을 신고 신들매를 묶고 일어서서 허리에 허리대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요. 급하게 먹도록 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뭐는 없다는 겁니까?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날 밤에도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셨죠. 또 잔을 들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마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을 주는 주님의 살이고 또 주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엇입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역사 가운데 이루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속의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굴곡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죠? 가장 큰 불신앙은 뭡니까? 불신앙은 뭐예요?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이죠.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죄가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게 더 큰 죄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잃어버려요. 그게 더 큰 죄예요. 배은망덕이라고도 하죠. 그냥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배은망덕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불신앙이고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 이스라엘로 형성되어질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이 뭡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작정하셔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기에 앞서서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래 준비하도록 하시고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력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것도 그냥 우연하게 뭐 세상의 약육 방식의 논리에 따라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뭐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민족,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 그리고 애굽에서 오래 살다가 그들이 거기서 종살이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게 되어질 일들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냥 우연의 연속인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고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이와 같은 관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핵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뭐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6.25와 같은 이런 전쟁을 일으켰겠어요? 왜 그 전에 또 일본에 36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땅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미리 아브라함은 겪어보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되어질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사도행전 7장 6절 보세요.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6절입니다. 7장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그 자손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때가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 같지만 뭐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라가게 된 것까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악인이 통치하게 되어진 것, 그런 무자비한 독재자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은 아이고 어떡하나 죽었네, 우리 끝장났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심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야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들이 무엇일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듯이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악한 질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이제 당면하게 되어진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답입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요,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당당하게 선포하고 외쳤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라졌듯이 스데반도 그냥 이렇게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오심, 그것이 하나의 가장 큰 징조라는 거예요. 다른 징조를 구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최고의 징조, 최고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이렇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이 모든 구원을 그냥 접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점에 바로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우리는 2020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2020년이 되었던 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시냐? 우리의 인간사, 내 개인사의 중심에 누가 서 계셔야만 하는가?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이며, 그럼 오늘은 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죠. 복음에 답이 있죠.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냥 10만 불, 20만 불, 5만 불, 그 돈 얼마 받는데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그게 큰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 생명의 그 문은 작고 그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이는 더 적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찾는 사람이 다 들어갑니까? 물론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예? 그 길로 들어가야죠. 찾기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았으면 그 길로 진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답을 아는데 거기만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 길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작은 문을 통해서 작은 길을, 협착한 길을, 예? 그 길로 그리스도가 걸어가셨고요. 우리로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누가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갔어요. 그 길을 누가 걸어갔어요? 야곱이 걸어가고요. 지금 요셉이 걸어가고 모세가 걸어가고요. 다윗이 걸어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죠.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설교,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도 그냥 그 좁은 길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손길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100% 확신한다면 우리도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길로 주님 오라 하시는 그 길 따라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워가는 이 세대입니다. 너무나 혼돈되어지고 어지러워지는 이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모르는 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너무나 방종하여서 방탕하기 쉬운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안목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마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 가운데에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